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이제는 내가 살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살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목적은요. 이제는 내가 나로 살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아리송하고 오늘도 나는 나로 살았잖아요. 오늘도 저는 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나는 나로 살지 않는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선명하게 깨닫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로 살지 않으면, 내가 나로 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나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인생은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은 누구의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그리고 내 인생,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의 제목 그대로 이제는 내가 나로 살지 않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내 인생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세미나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감흥들이 있으셨어요? 마지막 시간에 좀 발표해보자고 했더니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한 사람은 손 들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이제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세미나를 하시면서 어떤 좀 이렇게 주시는 뭐 감동도 좋고 깨닫게 해주신 것도 좋고 무엇이 있으셨어요? 네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내가 경험했던 교회, 좋았던 것 경험했던 교회, 내가 경험했던 교회 중에 나빴던 것,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내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를 원하실 거야 라는 거. 그 이제 네 가지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질문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가치를 여겨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교회가 있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정말 많은 시간을 교회를 선택하는 데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교회까지도 내가 생각하고 교회까지도 내가 판단하고 교회까지도 내가 규정 지으려고 하는 이게 이제 죄의 모습이거든요. 나 중심으로 온 세계가 돌아가야 하는. 교회 세미나를 하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셀별로 모여서 막 여러 가지를 적으시고 제가 뒤에 앉아서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재밌었던 시간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떤 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가족 같은 교회. 기억나시죠? 여러분, 가족 같은 교회가 왜 나쁘겠어요? 우리 교회 가족 같잖아요. 저만 그래요? 우리 교회 가족 같은 교회라고 여러분 자랑할 수 있잖아요.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같은 교회가 왜 나쁘겠어요? 가족 같은 교회를 왜 예수님이 그 교회 아니야, 잘못됐어 라고 책망하고 질책하시겠어요? 좋은 모습이죠.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한다면 우리 각자가 우리 집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행동해서 정말 가족같이 지낸다면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좀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가정생활이 어려워요. 특별히 언제가 어렵냐면 이제 아이들과 저녁을 먹을 때, 메뉴 선정할 때, 예. 한 녀석은 떡볶이가 좋다 그러고, 한 녀석은 짜장면이 좋다 그러고, 한 녀석은 다 필요 없고 그냥 밥 주라고 그러고, 이게 어느 장단에 이제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확 이제 상하거든요. 이것들 한번 굶어봐야 그런 소리 안 하려나 뭐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주일날 교회에서 밥 먹는데 반찬 투정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반찬이 이게 뭐냐고, 내가 소냐고 막 이러면서, 뭐 다 인스턴트만 있냐고, 건강하게 먹어야지, 집사님 권사님 국이 짜요 막 이런 소리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교회 밥 맛있을까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너무 가족 같아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발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정말 가족 같은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 부흥할까, 문 닫을까, 이제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좀 후자 쪽으로 많이 생각이 기울더라고요. 우리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막 그러고, 자식들은 부모님께 대하는 것처럼 막 집사님, 권사님들 대하고 막 이래 버리면, 와, 교회는 빨리 문 닫는 게 맞겠다, 막 이런 생각 들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지만, 이제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좋음, 내가 생각하는 선함, 내가 보기에 좋은 아름다움 있잖아요. 이것은 좋아, 이것은 선해, 이것은 참 아름다워라고 하는 것들이 비판 없이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똑같이 교회에도 적용이 되면 이제 가족 같은 교회, 이제 뭐 이런 걸 표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정말 여쭤볼게요. 가족 같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것을 깨는 것이 교회 세미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누가 한 분이 나와서 딱 해주셨으면 이제 활용점정 해가지고 교회 세미나 참 의미가 있어 마무리가 좋았을 텐데, 뭐 이제 아시겠죠? 다음에 교회 세미나 할 때는 우리 여기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나와서 저 이런 거 느꼈다고. 그렇거든요. 내가 좋은 것은 비판 없이 받아들여요.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은 편견 없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교회까지도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아름다워, 이것이 좋아, 이것이 선해, 이래야 주님이 원하실 것 같아, 이게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세미나 끝났으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적어주셨던 교회를 만들자고 이제 운동을 시작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남아 있을 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교회 모습들을 이제 우리 이렇게 적어만 놓지 말고 실제로 만들어 보자고 목사님이랑 저랑 으쌰으쌰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못 견뎌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이 못 견디는 게 아니라 저랑 목사님이 못 견뎌요. 둘이 서로 갈라질 거예요. 100% 그래요, 100%.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세미나를 통해서 긍정적인 것은 더 발전시키고, 부정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교회에 상처 있었던 것을 없애서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교회를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가 교회 세미나가 아니라, 이 교회의 개념,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시구나.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하는구나.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이미 고장난 사람들이니, 나는 이미 죄인이니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가지 않아. 그 교회는 좋아질 수 없어. 오직 주님의 말씀에 기준 삼은 교회만,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다라는 것, 그것이 교회 세미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표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 핸드폰에 보면 카톡에 이제 여러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보면 프로필들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프로필에 저장해 놓으신 분들이 계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만 써놔도 어떤 내용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정말 주님과 연합해 살기로 소망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이렇게 보면 와, 이렇게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적어놨다라는 것이 참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도전도 되고 와, 이분의 믿음을 위해서 절로 기도하게 되고 그런데 한 번 더 여쭤보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다라는 의미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부분, 일정 부분은 죽고 일정 부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의미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완전한 죽음.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이니까 내가 내 목숨, 내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 내 자녀, 나의 미래, 재정적인 것 이것도 다 죽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보면 알아요.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세세하게는 몰라도 저랑 이렇게 뭔가 연결점이 있으니까 친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알아요. 그렇게 써놨어도 실제 자기 자식의 성적에는 그렇게 민감해요. 자기 자식이 어디 고등학교, 어디 중학교, 어디 대학교 갈까 이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병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적당히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삶의 영역 중에 어느 일부분은 내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완전하게 죽은 거니까. 그러면 완전하게 죽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한 삶의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적당하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우리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까지거든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이제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롯의 일행과 같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집을 떠나서 이제 방랑의 삶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가축들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롯의 가축들 목자들이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물고 있는 땅들이 좁아질 만큼 그래서 먹이 다툼을 해야 되는 정도로 이제 그 두 집안의 세력들이 이제 크게 이제 불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을 내려요.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보기 좋지 않으니 이제 너와 나는 이제 갈라서서 각자의 삶을 살자. 이제 이렇게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족들을 이끌고 갔으니까 이제 그 무리의 대표는 아브라함이겠잖아요. 그리고 연장자이기도 하고. 그러면 땅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것이 맞잖아요. 맞아요. 나이 든 분이 해야죠, 먼저.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로 가겠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가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아이고 아닙니다, 삼촌.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속도 모르고 이제 둘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축과 목자들, 우리의 가족이 어디에서 살면 잘 살게 될까? 그래서 동서남북을 살펴보다가 이제 어디를 선택하냐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으로 요단 땅을 이제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물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목축을 하기에는 최적화된 이제 그 지역이었어요. 그거를 자기를 좀 이렇게 데리고 나온 아브라함 삼촌한테 양보하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를 덜컥 선택해요. 거기로 가겠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네가 선택했던 반대쪽인 가나안으로 이제 길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그냥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인덕을 베푼 하나의 해프닝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의 선택. 그러니까 그때는 그 족장 시대였으니까 족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족이 부흥하기도 하고 몰살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 했던 말은 가장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다 남에게 줘버리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아마 이 모습을 보면서 막 식은땀을 흘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존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의 가족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도 이제 위태롭게 만드는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을 기본으로 했으니까 그 목축을 잘 이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소실을 낼 수 있는 땅을 버려두고 그 땅을 조카에게 양보하고 이제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라는 원망이 아마 아브라함의 가족들 중에 목자들 중에 아마 원성이 자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롯에게 선택권을 넘겼을까? 우리 자식들의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그 중요한 문제를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문제를 덜컥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반대쪽으로 갈게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누가 대박이 난 거예요? 롯은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관념적으로 아브라함이 내가 이쪽 선택할 거니까 네가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그 땅은 좋지 않을 땅이기 때문에 이제 힘든 고난의 여정이 남아있는 뭐 자명한 사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덜컥 아브라함이 그것을 양보했으니까 롯은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국에 그 땅이 어떻게 멸망하죠? 불과 유황으로. 아무것도 남은 것이 흔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땅을 다 살라버려요. 그런 땅이 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롯이 보기에 좋은 땅, 그 좋다라는 개념, 그리고 그것을 가감 없이 아낌없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 이제 이 시선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그 믿음의 역사를 쭉 설교하면서 처음 이제 설교하는 장면인데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고,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봤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이 누구였대요? 영광의 하나님.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독사거든요. 독사. 독사예요. 독사.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되죠? 독이 안 퍼지는 곳이 있어요? 아니면 다 퍼져요? 다 퍼지죠. 아마 그냥 두면 뇌까지도 가고 뭐 발끝까지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사가 어떤 뜻이 있냐면 가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가득한 하나님이었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우리 가족의 미래 있어요? 없어요? 영광의 하나님인데?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 있어요? 없어요? 루시 저쪽 선택하면 안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땅을 선택하는지는 아브라함에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봤던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땅이 사막이어도 광야여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지금 믿음이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롯의 결과 우리 알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땅을 보러 왔다가 이제 그 땅에 이제 참혹함을 보고 그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고 그래도 롯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위들은 어때요? 그것을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래서 롯과 아내와 딸들만 나와요. 근데 그 아내도 도망치는 중에 또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또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으로 이제 끝나요. 그리고 딸 둘과 그 롯만 남아서 이제 그 딸들이 자기가 시집 가고 후사를 남기지 못할 것을 이제 두려워해서 이제 롯과 동침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모압과 암몬 이렇게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땅에 가득한, 온 우주에 가득한 내 눈에 보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으신 그 믿음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다, 믿음의 속성은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의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한 믿음 우리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우리 권예근 집사님 그냥 자신 있게 말하세요. 자신 있게 드럼 치시고 자신 있게 말하면 돼요.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제가 환상을 봤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누릴 수 있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믿음?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봤던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고요? 노력하면 보여요? 라식 수술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그 믿음이 허락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은 나, 십자가에서 죽은 나, 그런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추구하고 기회가 되고 분위기가 되면 이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실제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가득했어요. 가축을 기르기에 최적화된 땅이었어요. 그곳으로 가면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릴 줄 알았어요. 그 귀한 선택권을 룻에게 내어준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만 보여. 나에게는 하나님만 있어.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 의미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 죽은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상태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실제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죠? 죽었으니까. 무엇으로 살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뭐로 살아요? 뭐 어떻게 살아요? 이런 질문에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보통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죽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어야 살 수 있다고. 아니, 죽어야만 진짜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내가 죽어서 나는 아무것도 이제 못해 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제 나의 의지, 내 중심의 삶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죽어요. 내 판단이 죽어요. 내 가치가 죽고 내 중심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면 우리 어떻게 사냐고요? 무엇으로 사냐고요? 우리 주일날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그 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을 돌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돌 텐데 7번 도는 그 마지막에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를 질러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백성들이 나가잖아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실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잖아요. 그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나는 내 생각은 이래요. 내 판단은 이래요. 내 계산은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믿음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었듯이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식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내 뜻이 죽어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죽는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원했던, 내가 뜻했던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져도,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든 아니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리힐비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은 어떤 일 때문에 좋아하고 어떤 일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꼭 그러셔야 돼요. 그런 믿음 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라고 해서 막 좋아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 뜻이니까. 막 안 됐어. 기도 열심히 하고 매달렸는데 안 됐어. 그래서 절망하지 마셔요. 왜요? 하나님 뜻이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고의 개념도 바뀌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냐, 주님 안에 없냐, 이제 이걸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19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처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고 이루지 않고의 관념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내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이것을 따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는 죽어버렸는데 무엇이 죽어요? 내 의지, 내 판단, 내 가치, 내 상식이 죽고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단순하게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고 세상에는 죽었으니까 누구에게 반응한다? 하나님께 반응한다. 하나님께 반응한다. 그게 하나님께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이제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사는데, 주님으로 살고 나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는데, 이제 그 말씀은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너는 이제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된다. 너 한번 발 들인 거 네 자유였지만 발 빼는 건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으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의지가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며 사는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살아요? 예수로. 무엇으로 살아요? 이제 다른 대답도 해주셔야죠. 무엇으로 살아요, 우리? 주님으로 살아요, 뭐 예수로 살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게 뭐냐고요. 힘들게 살아요. 그러면 결국에 또 아유 그렇게 돌고 돌아서 십자가 왔는데 또 힘들어졌어. 이제 그것을 좀 선명하게 하려고 해요.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죠. 아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부활했죠. 부활해서 새로운 마음이 됐어요, 우리. 그래서 세상에 반응하고 하나님에게는 죽어있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나는 이제 누구로 사냐면 하나님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로 살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주님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네? 열매? 열매? 이제 그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내가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할 새로운 존재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이제 뭐라고 그러고 변화라고 할까? 아니면 나의 존재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빈 껍데기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면 나는 그냥 그것을 수행하는 로봇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것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난 주님으로 살아. 그러니까 나는 없어졌어. 이제 김 목사는 없어. 이제 김 목사가 믿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라는 그 개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이제 로봇과 같은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가 주님에 반응해요. 반응하니까 우리 안에 뭐가 솟아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오늘 말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하반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은 존재라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이 존재의 특징은 뭐냐면 이 존재가 됐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천국 가면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사랑은 방향이 있어요. 대상이 있고. 그러니까 홀로 사랑할 수 없거든요. 홀로 사랑하는 걸 여러분 뭐라고 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감성적이어서 짝사랑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스토킹이라고 하잖아요. 스토킹. 나는 그 사람 막 좋아 죽어. 그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막 쫓아다니고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전화하고 그러면 이제 처벌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랑은 반드시 그 대상을 향해서 가요. 맞죠? 내가 누구를 사랑해, 뭐 내 아내를 사랑해 라고 하면 아내를 향해서 내 사랑이 흘러간다고요. 그러면 사랑한다, 사랑의 관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을 받은 대상은 그 사랑만 먹고 살아요? 그 사랑을 받은 대상은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해봤어야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 내가 사랑을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에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 그러면 나도 사랑해. 이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요. 우리에게 흘러와요.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것이 그래서 사랑은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것도 좀 헷갈려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그게 관계라고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 그 실제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돼요. 그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내가 죽었어요. 세상에 대한 죽고 하나님에 대한 사는 사람으로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사냐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산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요. 주님으로 살아요. 라는 막연한 이야기 말고 실제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을 살아야만 오늘 말씀 그대로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이 실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격적이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왜 감격스럽고 왜 감사하냐고 여쭤봤냐면 여러분 주변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셔요. 생각해 보셔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어휴, 저놈의 인간 괜히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아니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아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이 사랑을 오해했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이 사랑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 사랑받았지? 그럼 그 사랑 증명해야 돼. 그 사랑이 어떤 건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확증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 사이의 사랑의 관계거든요. 여러분 볼 땐 어떤지 몰라도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예근 집사님이 막 증명해 보라고.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증명하려고 애쓸까요? 무시할까요? 무시해요. 왜냐하면 그게 엄연한 사실이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혹해버렸어요. 그래서 증명하는 게 맞구나. 증명해야만 되는 거구나 해서 남자들은 다 할례 받고 그거 아니면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정죄하고 서로 다투고 갈라서고 그게 갈라디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우리 3장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느라고 왜 너희들 그렇게 애써?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 사랑했다면 너희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돼.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 그걸 지켰니 안 지켰니 증명했니 안 했니 그걸로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살면 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제 아내가 사랑하니까 그 어두컴컴한 새벽길을 혼자 가게 이제 못 두잖아요. 남자라면. 그래서 이제 제가 출근에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차를 태워주거든요. 아내를 내려주고 제가 집으로 오는 길에 한 7시가 조금 안 돼. 한 6시 한 40분, 50분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출근하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줄 서 있고 이제 출근 버스를 타는 사람들도 있고 막 시간에 놓쳐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을 봐요. 근데 그 사람들 표정이 다 한결같아요. 알겠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표정일까요? 출근하기 싫어. 그 표정으로 가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준 삼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아멘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산다고요. 근데 여러분 출근 모습은 어떠셔요? 여러분 출근할 때 모습은 어떠냐고요? 오늘도 출근하기 싫은데 내가 살려고 어쩔 수 없이 간다 내가. 그렇게 다닌다라고 하면 우리 믿음 실제되도록 꼭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기 싫은 직장도 하나님 사랑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지지고 볶고 말 안 듣는 자식 있는 가정도 하나님 사랑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의 출근 모습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깨 쭉 이게 아니라 나 지금 주님 사랑하러 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가라는 거라면 이제 우리 출근 모습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 맞구나. 와, 저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는 거 맞구나. 저 사람 예수로 사는 거 맞구나. 우리 그런 소리를 듣는 저 자신도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되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라는 유명한 사랑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은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 7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있다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오래 참고 견디고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며 사는 그 믿음의 삶. 이제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말씀이 실제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 결론 맺고 우리 삶에 하나님 그 사랑 꼭 현실되도록 하나님 그 삶이 꼭 우리에게 실제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오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연합한 나는 이제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으로 살아요. 주님으로 산다는 의미는 주님께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어떻게 반응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나로 살아갑시다. 어느 곳에서나 누구를 만나거나 우리 내일 출근길은 그리스도의 향기 뿜뿜 내뿜며 버스 기다리고 차를 타고 우리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오늘 말씀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어야만 다시 산다는 하늘의 신비가 우리 모두에게 실제되어 이 땅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되고 주님을 향하여 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 사랑이 실제되어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 힘이, 내 의지가, 내 판단과 결정이 꿈틀거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실제되어 마땅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로 살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산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고백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내 의지와 내 판단과 결정으로 살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이 고백이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나 나를 사랑하셔서 날 보내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욱 충성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은 사랑으로 연합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정치적, 경제적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결론 맺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연합한 나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